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 자, 준비되셨죠? 우리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같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저희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10번째가 되었습니다. 또 사실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아주 단순하고 또 쉬운 그런 어떤 그 풀이식 말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뼈대를 잡고 살을 채우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함께 공부할 내용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정립되어야만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중보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성천이 왜 필요하며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바라보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타난 바로 첫사람 아담, 첫사람의 범죄와 타락,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노트에 보시면 알겠지만 소요리 문답 12번부터 제 15번까지를 함께 하나하나 다루면 뭐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거의 한 3년 정도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너무 또 힘들어질 것 같고 해서 이 4개의 문답을 오늘 한꺼번에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중심으로 우리 다루도록 하겠는데, 자, 한번 보시는 데 지장 없죠? 우리 제12문답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자, 제13문답도 읽어보죠.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주의에 그대로 있었는가?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주의에서 타락하였다. 자, 제14문답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거나 혹 어기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저 불순종, 어기는 것 그런 정도로 죄를 접근하면 이 딱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5문답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주의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주의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을 두시면서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로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타난 이른바 선악과 사건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성경의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의 은혜로 바깥으로 가게 하는 아주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A와 B입니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는 조상 탓입니다. 우리의 첫사람 시조인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 인류에게 이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의 굴레를 씌웠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모든 것을 조상 탓으로 돌리죠. 또 하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사실은 타락 후에, 범죄 후에 사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나타난 것을 창세기 11장 이하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바로 그것도 그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단 말인가?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잘못도 크지만 그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따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두고 그렇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도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을 다루고 바로 오리지널 신, 원죄를 다룰 때에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해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말씀이 원래 의도하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외변이고 정말 신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그 정말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말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정리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문답 형식으로 바로 전개하고 풀이놓은 이 소요리 문답 같은 이런 교리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들어가 보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종류의 나무에 맺히는 과일들은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임의로, 영어 성경을 보면 free to eat입니다. 먹는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네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free to eat.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말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나무들은 네가 마음껏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다룰 때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모든 생물들을 뭐하라? 다스리라. 영어로는 rule of 혹은 reign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 다스리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To have a dominion.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이 길 이름이 뭡니까? Old Dominion이죠. 그렇죠? 이 Dominion, 이 말은 뭐 나중에는 이것이 영토란 개념도 있지만, 영역이란 개념도 있지만, 오리지널 미닝, 프라이머리 미닝은요, 주권이에요. 주권을 가지다. 이게 다스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권을 가지다, 이 말이 언제 히브리어에 쓰냐면, 왕이 자신의 백성을 통치할 때 쓰는 말이 뭐냐? To have a dominion, 주권을 가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너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을 누구에게 위임, 커미션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통치하는 어떤 권세? 왕 같은 권세를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동산 각종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네 마음대로 free to eat, 먹되 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 인간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만물들을 왕으로 다스리는 왕같은 존귀한 존재.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들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인가 하는 우리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망각해서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어떤 존재이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생영,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인격적 존재. 그러나 그 출발은 무엇입니까? 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흙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바로 티끌입니다. 티끌, 먼지예요. 여러분들 티끌, 먼지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냥 빗자루로 썰어버리죠. 우리의 근본은 너무나도 형편없고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양면성, 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에
모세가 고백하죠.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소리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요, 대단한 것 같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면 그냥 뒷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대단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양면성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 모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아까워서 과일 하나 먹는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니 살리니 합니까? 그러므로 단순히 뭘 먹는 것, 안 먹는 걸로 살고 죽는 걸로 여러분 접근하면 이 말씀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왕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동시에 근본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인생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 존재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존재의 시작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자, 내가 만들어 놓았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 손 떼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존재, 그리고 이 존재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우리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의존적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너의 근본이 무엇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겸손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명하신 것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며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며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늘 고백하게 만드는 장치가 뭐냐?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선악과를 두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유혹의 장치가 아니라 원래 은혜의 장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구도로 이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 어떤 분들은 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가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히브리 언어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속에 강한 긍정의 의미를 그렇게 담아냅니다. 따라서 히브리 언어의 부정적인 표현은 바로 그 속에 강한 긍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반대로 봐야 되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면 정령 반드시 뭐하리라? 살리랍니다.
선악과를 하나 따먹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그저 과일 하나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악과에 담긴 근본 의미, 나는 피조물이요 내 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럴 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죽음의 반대인 영생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영생이란 것은 physically 숨이 안 끊어지고 끝없이 영원히 사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심판받는 사람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도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을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진정한 영생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그분으로 인하여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그 가운데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것, 이게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산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들, 온 천하를 다 휘어잡는 권력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도 보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겉으로는 화려할 보일 줄 몰라도 돌아서면 끝없는 허무와 방황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죽음의 질병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록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살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높은 산이 거친더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 누리고 계세요 지금? 죽고 나서 여러분 누리실래요? 없습니다.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 그 하늘나라에서 그 여러분 그걸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여기서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첫걸음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인정하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살지만 그 안에서 날마다 주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주님 은혜에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할 때 바로 그 안에 죽음을 넘어 영생 생명이 요동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생명이 요동치는 것을 우리는 세상 앞에 막 드러내고 보여줘야 할 바로 그러한 사명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에덴 동산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 속에 예수 믿는다면서도 죽음과 사망과 그러한 부분들이 가득하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이 아담 언약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나의 삶의 존재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그것, 나는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이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은 상받을 일이 아니라 마땅히 피조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일, 당연한 고백을 드러낸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 바로 영생이란 것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상을 주시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던 존 모레이 교수님, 이 영국 스코틀랜드 분이세요. 존 모레이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담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시험 들게 하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고 겁주시기 위하여 만든 언약이 아니라 바로 살리기 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언약이 바로 아담 언약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를 심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 말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실에는 뭔가 그 과일을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거나 정말 내 속에 선한 삶을 살도록 영향을 미치는 신비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인가 아니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사과하면 어떻고, 그것이 배면 어떻고, 그것이 복숭아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나무, 밝히지는 않았지만 과일을 맺는 나무를 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나무와 그 과일의 효능 때문에 이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 의미, 즉 선악과 가지는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한 나무를 심으시고 그 나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미리 답답하지 말고 설명을 들으세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선악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선악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선하면 떠오르는 개념들, 행동들, 악이면 떠오르는 그 개념과 행동들 보시면 다 뭐로 접근하느냐? 윤리도덕적으로 접근해요. 그렇죠? 착하고 정직하고 그러면 선이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악하면 악이다. 윤리도덕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물론 윤리도덕적인 의미의 선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악의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열매이고 선악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그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 여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느냐? 바로 선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되며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선이고, 반대로 악이란 것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자신의 피조물됨을 부인하고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악입니다. 이 선과 악으로 출발해 갖고 점차
퍼져나가면 거기서 윤리 도덕적인 의미의 선과 악이 열매 맺게 됩니다. 바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라 명명했느냐,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로 하여금 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너 위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심겨둔 이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교티를 할 때에 항상 바로 이 부분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드디어 사탄의 유혹이 드러나죠. 자세한 내용들은 생략하고 3장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눈이 밝았다 하는 말씀이 5절에도 나오고 또 7절에도 나오는데 이 의미를 다 설명하다 보면 오늘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넘어가고, 유혹의 핵심은 뭐냐, 사탄이요,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사탄은 바로 선악과에 담긴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의 핵심은 뭐냐, 네가 더 이상 하나님께 매여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네 뜻대로 살아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 그랬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왕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됨을 잊지 말라. 너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잊지 말라. 내 위에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해되시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성경 볼 때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제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매어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지 마라. 5번에 보니까 네 자신이 네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이제 네 뜻대로, 네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라.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집어치우고 너의 기쁨과 너의 자랑과 너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게 진짜 자유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째짠 분 아니십니다. 과일 하나 먹는 것 같고 사람 죽이니 살리니 그런 분 아니에요. 선악과에 담긴 이 의미가 바로 어마어마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이것을 간파해서 저렇게 쏟아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타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선과 악, 타락, 범죄, 그리고 의와 불의, 전부 다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해요. 중요하죠.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만 접근하다 보면 사실 그것의 본질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먼저 본질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윤리 도덕적인 열매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타락할 때 사람이 문란한 삶 살고 추한 삶을 살고 막 사는 것, 아, 저 사람 타락해서, 저 사람 타락해서, 전부 다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타락이란 말이 뭐냐면 떨어질 타자에 떨어질 낙자에, 여러분 한자 써놨을 때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한자를 여러분 미국 오셔서 많이 잊어버렸는데 한자로 접근하면 의미가 더 빨리 와닿아요. 옆에 타자가 무슨 타자라고 그랬어요?
떨어질 타자에 락자도 떨어질 락자 쓰세요. 영어로도 문자 그대로 fall입니다. 우리 저 great falls, 폭포를 fall이라고 그랬죠.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타락이란 것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떠나 이탈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왜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자리가 내 자리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 이게 뭐냐면 타락이에요.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싫어하며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타락입니다. 먼 나라로 가서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삶을 살고 방탕한 삶을 사는 그것은 열매이고요, 있어야 할 곳,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3번, 자신의 피조물됨과 자신의 인생됨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게 타락입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시험 드는가? 결국엔 여러분들 그 시험에 밑바닥을 파보면요, 거기에 하나님 없고 내가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시험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기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되지만 그 밑바닥 출발은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5번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뜻과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타락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그어준 그 자리를, 그 보드라인을 여러분 벗어난 지금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터닝백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니 회개하라.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이 이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노트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에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자녀란 것은 어떤 아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object, 대상이란 말입니다. 진노의 대상. 이 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는 표현이 옵니다. 영어로 보면 you were dea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 were dead in your sin.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했을 때 이 죽음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죽는다는 것은 분리와 단절, separation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란 뭘까요? 우리의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됐을 때? 분리되었을 때. 이게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뭘까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죽음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인 사망을 당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가 뭐냐?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 지금 이 세상 풍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사로잡힘을 따라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막 귀신을 섬기고, 또 때로는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다룹니다만 완전히 이 데몬 포제스트,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된, 그래서 자기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처참하게 살아가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러한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사망당하여서 생명을 얻으신 하나님과 분리단절된 우리 인생들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바로 악한 영을 따라 사는 삶이란 뭐냐? 여러분, 악한 영 사단이 나를 숭배하라, 내 뜻을 온전히 따라다오,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보면 엉뚱한 사람들이 사탄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세이탄 처치. 그리고 스스로 세이탄 바이블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사탄경을 제1장 1절을 보고서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본분으로부터 들었어요. 사탄경, 세이탄 바이블, 여러분 또 호기심 나서 인터넷으로 사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경 제1장 1절이 뭐냐?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라. 사탄은 한 번도 나를 높여라, 나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히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제 너의 하나님은 바로 너야, 네 뜻대로 네 마음 기뻐하는 대로 살아.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따라 사는 삶 이야기하고 3절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망당하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뭐냐? 오직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 자기의 만족, 자기 영광, 자신의 욕망과 뜻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뭐냐? 악한 영을 추종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죄에 대하여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바로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그의 모든 후손인 인류에게 미친 바로 원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죄의 전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윤리도덕적으로만 접근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말에서 윤리도덕적인 죄는 죄의 정상 심텀일 뿐이지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에 자신을 앉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삶이 단절된 불신의 세계에서도, 아니면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모인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는 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대신 자신의 영광과 자랑을 추구하는 것, 얼마든지 믿음의 공동체로 불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때 죄가 침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타락한 본성,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의 뜻대로 살아, 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살면 거기에 죽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마음속에 뭔가 확 울컥하고 쏟아 올라올 때 우리는 꿀꺽하고 삼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다 하면 시원한다? 아닙니다. 죽음이 임해요. 그리고 이것을 삶의 목적과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과 내 탐욕이 이끄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냐면 돌아서는 순간 그 속에는 끝없는 허무함과 방황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정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꽉 찬 충만이, 그 충만한 생명이 내 안에 넘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 옆에서 속삭이며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네 인생의 왕이 되며 네 뜻대로 행해라 하는 그 유혹에 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유혹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이러한 삶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결단 앞에 놓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선악과를 두어야 돼요. 무엇을 택할 것인가?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선악과, 나는 하나님의 비주름이요 내 위에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이 거하신다. 날마다 이 선악과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에 결정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